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좀 급하게 오다 보니까 저기 물도 쏟고 이렇게 올라가기 전부터 일을 저질러 올라갔습니다. 네, 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는 그 하나님의 뜻 바로 알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어, 나는 아직 안 떴나요? 네, 네. 안 뜨면 그냥 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살다 보면 이제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가정에서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됐고 그 아버지의 뜻에 어긋날 때는 혼도 많이 나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사회에 나와서는 또 어떤 대표님의 뜻을 많이 따라야 되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렇게 따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참 지혜인 것 같고요. 네. 잠시만. 잘 나오다 안 나오다 하네요. 우리에게 그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인의 뜻을 많이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될 때에 과연 저렇게까지 해야 될 어떤 뭐 폭력사태도 있었고 물론 지지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정치적인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다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의 뜻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그 어떤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갔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장면이 보이는데 이게 누구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막 가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그 황소를 닮은 우상들이 있고 그 위에서 절을 하는 곳으로 가는 이 두 사람을 부르면서 멈추라고 하는 이 사람 누구로 보이십니까? 예, 그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예.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뜻을 따라 그들이 원하는 그리고 그들이 보이는 우상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게 될까요? 물론 우리의 정말 영안이 열려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알면 좋겠지만 우리의 기본적으로 그 이유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처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분명히 이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이 보시는 길과 우리의 길이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족에서 아이로 자랄 때 우리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강압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정말 순종이라는
순종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때도 있고 정말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고 순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회사에서 그런 일을 많이 느꼈는데 제가 사원일 때 그리고 대리일 때 과장일 때 부장일 때 보는 시야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원일 때 위에 선배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의견을 이렇게 피력하다가 같이 어떤 말다툼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논쟁도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이렇게 어떤 상사의 그 말이 다 옳은 경우는 없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보는 눈이 틀리다는 거예요. 생각과 관점과 보는 시야가 훨씬 더 넓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에 모든 인생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정말 이 먼지와 같은 우리 피조물인 저와의 그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그 기도를 어떻게 다 그 모든 사람이 다 평화롭게 그 기도 어떻게 분배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아는 것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히브리어 호크마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이제 지혜라는 의미도 있고 그 말은 또 유모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라는 그 호크마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때 지혜와 유모가 같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웃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앞서 제가 좀 약간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두 친구가 들판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날따라서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덥지도 않고 화창한 날씨에 시원하고 그리고 온 산과 들들은 파랗게 초록색으로 다 물들어 있고 그리고 무슨 종달새, 휘파람새 갖가지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그 넓은 풀밭 가운데는 이렇게 소 한 마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셔. 저 새들을 봐. 아래에서 이렇게 저기 자라서 저기 새가 된 것을 봐. 또 저 소들을 봐. 그 조그만 송아지가 저렇게 큰 뿔이 나고 저렇게 크게 자라는 것을 봐. 어떻게 이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어? 하나님의 솜씨는 정말 오묘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렇지. 근데 나는 말이야 한 가지 정말 모를 일이 있어. 왜 저 새들은 몸집이 작은데 왜 이렇게 날개가 있지? 왜냐하면 그 몸집이 작고 가벼우니까 많이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먹기 위해서 날개가 필요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고 또 저 소를 봐. 저 소는 몸집이 크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더 많은 음식물을 먹기 위해서는 날아다니지 않겠어? 왜 하나님 이렇게 만들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친구의 말을 들은 그 첫 번째 친구가 그것도 그렇네. 이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새 한 마리가 그 두 친구의 머리로 싹 지나갔어요. 싹 지나가면서 새똥을 그 두 친구의 이마에 떨어뜨려 줬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는 그때 동시에 깨달았던 거예요. 이제 알겠다. 왜 그랬을까요? 예, 새똥이 아니라 소똥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보이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같은 장소에서 5명이 회의를 했어요. 근데 꼭 회의록을 적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회의록을 적지 않으면 다 자기만 좋은 말을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 회의록을 적고 서로 공유를 하고 서로 승인을 받고 사인을 하고 끝내요. 그래서 회의록을 적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자기 귀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순종했던, 그리고 또 자기의 길을 따랐던 성경의 그런 인물들을 한번 몇 구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를 표현하는 말로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호도 받았지만 그 다윗은 싸움에 능한 자라는 칭호도 받았습니다. 싸움에는 선수였거든요. 정말 소시적부터 싸움에 전쟁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그 다윗이 처음에 그 하나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전쟁에 정말 능한 사람이었죠. 예. 그렇지만 이 다윗은 전투에 앞서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군대를 추격하리이까,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말리이까. 예. 그는 자기의 힘이나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항상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그리고 범사에 기도와 말씀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호수아, 아이성 전투를 기억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 여호수아 하면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난공불락의 그 성을 몇 번 돌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그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 한 번에 무너졌던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물리적으로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요. 이쪽 이스라엘군이 있습니다. 성벽이 이렇게 있어요. 성벽은 이 끝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그 성이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라 이쪽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죠. 성벽이 있고 뒤에 둔덕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절대 무너질 수가 없는 구조죠. 근데 성경에는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군이 여기 있으니까 공격 이쪽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그 작은 성 아이성에서는 잠깐 방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기구만장했을 수도 있고요.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 가운데는 온전히 바친 물건을 취한 아간의 범죄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리한 경험이 자기들 것이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같습니다. 아이성 여리고성 때문에 접목하기 쉬운 작은 성이었기에 이제 그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께 묻기 전에 이제 그 정탐을 하러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고 나서 그 어떤 정탐꾼의 말을 들었죠. 2-3천 명 우리 다 갈 필요 없이 이 성은 작으니까 몇 명만 가도 될 것 같아요. 한 2,000명, 3,000명만 가서 그 아이를 치게 하면은 그렇게 수고롭지 않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그 앞에서 약 30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고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엄청난 성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3,000명 정도 되는 그 성 앞에서는 물과 같이 녹아다 물같이 되었다는 우리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들의 죄를 돌아보지 않았을 때, 앞서 여리고성을 접목하기 전에는 정말 전쟁터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잖아요.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 몸을 다 정결히 하고
그리고 그 열이 우선 빙빙 돌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빙빙 도는데 활 쏘면 어떻게 해요? 예.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는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지만 이 아이성 그 자신 그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아이성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더 단단한 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두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다 제하고 했을 때 다시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따를 때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 만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분께서 저 완전한 사람으로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셨을 때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성경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르기아 길리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무시아를 따라서 그 드로아라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올라갔다는 표현도 있고 내려갔다는 표현도 있는데 참 이곳에서는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그 밤에 그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서 그 어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청하는 모습을 그 환상을 보게 되었고 이 말씀대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디든 가도 좋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막으셨고 또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됐고 성령 인도하심으로 이제 그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럽의 선교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우리의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닫힌 문과 열린 문을 동시에 두신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해서 그 사람의 뜻대로 행할 때 어떤 성경들의 구절들을 볼 수가 있는지 어떤 그 예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일단 선악과를 따먹는 이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정령이 분명히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단은 와서 그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이 여자는 이 하와는 그 말을 믿었던 것이죠. 그 말을 들었던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보니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아마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이제 육신은 이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영적으로도 단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가인이 태어났고, 이제 그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렸고, 그리고 그의 동생의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땅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은 상태였고, 그 땅 속에서 수고하고 자기 행위로 이제 땀을 흘려야 어떤 소산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땀을 흘려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이게 구원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와 반해 아벨은 자기의 행위로 땀을 흘려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양의 첫 번째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가인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기화가 나서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인의 그의 아우 그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했을 때에 가인의 그의 아우 아벨을 죽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가인은 처음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기 열심을 내었습니다. 땀을 흘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겠죠. 근데 그것을 거절당했을 때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도 믿게 보일 정도로 그 마음간에는 시기하는 마음이 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기와 분노로 결국에는 그 동생을 죽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가인은 그 땅에서 저주받고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드리는 제사의 결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정말 우리는 많이 분별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사울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서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씨를 말리는 것이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모든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울과 백성이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는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뒤에 보면 에스더서인가요? 거기 보면은 모든 유대인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획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에 진멸하지 못한 이 아각 왕의 후손이 그 하만이 아닐까 추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그런 계보를 그 왕의 계보 안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든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에 그들을 보호하시려는 근데 그들 보호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그를 진멸하시려고 하셨어요. 왜?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보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일단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은 취하고 아각 왕을 포함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까딱 잘못했으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으면은 이 아각의 후손 하만에 의해 그 왕의 계보가 끊어질 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에는 요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근데 요나는 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간 것을 우리는 그 요나서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가서 그 회개를 선포하고 그 큰 악이 있었던 니느웨 그 사람들의 회개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도망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그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먼저 요나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 모든 성중의 사람들이 그 회개를 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결국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참 나이를 자랑할 수는 없는 나이입니다. 딱 중간이기 때문에요. 어정쩡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참 경험이 미천하지만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말을 하면 좀 저한테 뭐라고 하시려나요? 네, 근데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네. 공을 차려고 하는데 공이 마음만 앞서고 발이 나가지 않습니다. 네, 헛발질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가끔 풋살을 하게 되면은 참 민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넘어지기 싫은데 몸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게 우리 연한의 그 수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그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하나 몸이 약해질 때마다 정말 젊었을 때는 모든 걸 다 씹어먹을 줄 알았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하나 할 수 없는 것이 점점 많아질수록 하나님 이렇게 그 하나님이 부르는 것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저희 부모님을 보게 될 때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지난달에 갔다가 또 저 지난달에 가고 또 한 달 지나서 가면은 또 틀리세요. 한 주 만에 가도 틀리신 것 같아요. 그걸 볼 때마다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간다는 것은 정말 때로는 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때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속에 빠져 죽게 안 하시고 그 물고기 속에서 숨을 쉬게 하시고 그 3일 동안 그 회개하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의 뜻인가를 분별하는 것에 대한 우리 권면을 또한 받게 됩니다. 어떤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의 뜻인가 볼 때, 일단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밑에 말씀도 같이 이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예. 화내면 지는 거라고 하죠. 예. 말싸움하다가도 먼저 화내는 사람이 이길 것 같지만 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보게 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뜻인가 나의 뜻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어지러워진 그 성전을 정하실 때 의부는 또한 다른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 성내는 것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자 그의 분노가 얼굴에 드러났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생기는 분노의 대표적 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노가 자기 중심적인가 하나님 중심적인가를 생각할 때에 이것이 누구의 뜻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뜻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나요? 희락, 기쁨이 있습니까? 화평하신가요? 괴음은 좋으세요? 네. 오래 참음, 기꺼이 참을 수가 있으십니까? 우리 다른 성도님들 볼 때에 긍휼하고 자비로운 마음이 드시나요? 선한 일을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 예배당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은 위에 이렇게 앉으시는 의자 앞에 웬 컵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뭐야 하면서 짜증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 묵묵히 가시면 하나씩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양선이죠. 그냥 받아들이시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배려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충성스러이 섬기시는 마음이 있나요? 온유한 마음이 있습니까? 욱하는데 참으시는 절제가 있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가운데 분노와 시기와 불화와 육체의 일이 현전 육체의 일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사람의 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 뜻은 언제나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다.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되거나 만약에 왜곡된다면 그것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증거입니다. 지난번 우리 자꾸 정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그게 재밌는 얘기 같아요. 왜 정치를 하면 사람들이 열광을 할까? 예. 하나님을 저렇게 믿으면 정말 대단할 텐데 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똑같습니다. 예. 저는 가운데라서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통치한다는 뜻이잖아요.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라는 정치적이야 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통치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고린도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우리 사람의 뜻은 당장의 유익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과 세상의 인정에 먼저 집중합니다. 근데 하나님 뜻은 영원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영혼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영혼을 계산하는 삶을 이렇게 사시고 계시는 우리 참 좋으신 성도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보는 방법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뜻으로 행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한 가지 일, 중요한 일뿐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 내적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예,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정말 마음의 때로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내적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뢰다는 이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수아가 이제 막 하면 막 울면서 저한테 뛰어서 아빠한테 일르잖아요. 엄마한테 일르잖아요. 그게 아뢰는 거거든요. 예. 나의 필요가 있을 때 다다다 뛰어가서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저 성도가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예. 그 앞에서 성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르십시오. 예.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예. 그 반대로 우리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억지로 상황을 끌어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뜻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편하신가요? 우리 교회 올 때 누가 자꾸 캥기신가요?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속에 하나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어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 예를 한번 살펴보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산동부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 주일말만 되면, 금요일 목요일만 되면 불금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틀만 있으면 교회를 가서 좋다라는 그런 마음이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들 수 있는 안산동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